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새로운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었죠? 교회 달력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 강림절을 길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절기가, 교회 달력에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이 뭘까요? 창조가 뭐지? 무언가를 만든. 그렇죠. 무언가를 만든 거죠. 자, 무언가 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우리가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달력 안에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인데요. 그 절기를, 첫 번째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창조절 제1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이라서 창조에 맞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창조절 제1주 예배로의 부름은 이렇게 깜깜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 뒤죽박죽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깜깜한 곳에서 맨 처음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시작된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슬프고 속상하게도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아름다운 노래를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슬픈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일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형제 사이에서 시작됐던 일이 한 마을로, 한 집안으로, 한 지역으로, 나라로, 그리고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곳곳에서 슬퍼하고 신음하는 일이 번져나갔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저 풀과 나무만 그리고 바다만 신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졌던 그물, 그것을 다 쓰고 나서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그 그물에 물개가 목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이루어져서
이 코끼리들은 먹을 것이 없어진 그 나무가 다 베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런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충격적인데요. 작고 동그랗고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먹이로 착각해서 새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병뚜껑이나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처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 안에 그대로 있는 채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새가 죽어서 남겨진 몸 위에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러한 슬픈 일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화목하게 사이좋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대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창조절을 교회 달력의 한 절기로 정하고 이 창조절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는 온 지구와 온 세상, 동물과 식물들, 모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그냥 이 지구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저것들을 마음대로 갖다 써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 지으신 것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어버이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를 창조절을 통해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조절을 보내는 동안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줄 거야. 아멘.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기, 창조절기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오해해 본 적 있나요? 오해해 본 적 있죠? 사람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과 똑같을 수가 없고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절대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해를 없애려면.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을 나누고 말을 많이 해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오해,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 사이에서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림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그림이었죠? 누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베드로요. 네,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당신은 누구시요? 네,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그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한 뒤에 일어나는 오해가 바로 말씀에 바로 뒤에 뒤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엄청난 그리고 위대한 멋진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주 멋진 그리고 아주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 멋진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은 그동안 비밀로 해오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이 이제 알 때가 되었어. 이런 이 고백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거 보니까 너희가 이제 알 때가 되었어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지금 고백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제 조금 뒤에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아주 로마 세계에서 가장 심한 벌을 당해서 죽음을 사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 죽음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베드로가 말렸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님이 돌아가신대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네, 가랭이를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아니면 혹은 스승님, 선생님, 당신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것 같잖아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과연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펄쩍 뛰었던 걸까요? 과연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였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을 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좀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가 누구에게 바쳐진 곳이라고 했었죠? 카이사르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질서 그리고 황제의 힘이 다스리고 있는 곳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 황제의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힘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 대신해서 우리 저 제국 그리고 황제의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의 새로운 황제가 되어줄,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제국으로,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줄 황제를 무찌르고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황제예요. 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물리쳐 주세요 하는 마음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에는 힘으로, 군대에는 군대로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 저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황제가 되어주세요 하는 그 바람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말리는 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까. 아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황제를 무찔러 주셔야죠. 이기셔야죠. 승리하셔야죠. 돌아가신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는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황제를 이길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마야,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오해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짓눌리고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무찔러 주시고 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옳다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이 꼭 지켜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9번째 재앙이 뭐였죠? 빛이 하나도 없어지고 3일 밤낮 동안 깜깜해지는 9번째 재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네, 첫째 난 생명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사이에서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제국은 아마 그들의 가장 큰 힘 파라오가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난 생명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첫 번째 생명이 구원을 받았죠? 어떤 것을 잡아서 구원을 얻었나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바로의 황제에 맞설 새로운 이스라엘의 황제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황제가 되어주셔서 이 이집트 백성들을 모두 다 싹 쓸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함께 며칠을 보낸 자기들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신들 대신 자신의 장자들 대신 목숨을 내놓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은 그 재앙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키워서 다른 이들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야 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창조절 오늘 이번 주부터 창조절 절기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때, 성경 이야기 속에 어떤 때의 모습일까요? 사람이 있고 나뭇잎 무엇이 칭칭 감겨있고 동물들이 사자, 호랑이와 양과 온갖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있네요. 어떤 때였을까요? 어떤 때일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으셨을 때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서 사자도 호랑이도 양과 닭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친구가 되어서 어울리면서 함께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얘들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걷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창조의 모습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일구어 가자.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창조절기를 시작하면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창조로의 초대 부름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의 한 어버이 되신 주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과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골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창조 절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묻 생명과 자연 그리고 온 피조세계를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응답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 위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과 눈을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을 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